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귀한 찬양 올려드린 할렐루야 성가대를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삶을 깊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 깊은 나무처럼 샘이 깊은 물처럼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잇대어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 시작이 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하고 은혜로운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비가 와서 괜히 마음이 좀 가라앉는 것 같은 그런 주일 아침인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먼저 그래도 한번 인사 나누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한결 더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네, 서로 좀 인사 좀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나누시면. 네. 네. 네, 우리가 지금 지난 주일은 못했지만 죽음에 이르는 죄, 교만까지 8가지 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8가지의 총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교만, 시기, 나태, 분노 이렇게 했고, 오늘은 탐욕에 관한 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주변에 혹시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사업을 하면 이쪽에다 가게 하나를 냈고 잘 됐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 가게 하나를 또 오픈을 했는데 더 잘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업 수완이 좋은 사람을 가리켜서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표현은 그리스 신화의 미다스 왕이라는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헬라어로는 미다스가 되고요. 이걸 영어로 바꿨을 때 영어식 발음이 마이다스 이렇게 되는데요. 이 미다스 왕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기원전 8세기경에 소아시아의 한 나라에 이 미다스 왕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날 자신의 정원에 나가 산책을 하다가 한쪽 구석에서 술에 잔뜩 취해서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다가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그 쓰러져 있는 노인이 술의 신이었던 디오니소스의 양 아버지였습니다. 옳았구나,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라는 생각에 이 미다스 왕이 그 쓰러져 있던 노인을 일으켜서 집 안으로 데리고 왔고 극진히 잘 대접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디오니소스 이 신이 미다스 왕을 찾아왔습니다. 감사를 표하고 내가 당신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소에도 여러 가지 음식을 즐기고 술을 즐겼던 이 미다스 왕이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 이런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모든 것들이 다 황금으로 변하게 해주십시오. 손을 닿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실제 그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손을 대는 것마다 순간 다 황금으로 변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신이 난 미다스 왕은 자신의 궁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손대면서 황금으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황금으로 변해서 참 좋았는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음식을 손에 드는 순간 입에 가져가지도 않았는데, 넣지도 않았는데 음식이 다 황금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너무 피곤해서 이제 한숨 좀 자야겠다라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손을 툭
내려놓는 순간 포근했던 침대가 딱딱하고 차가운 황금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낙심했습니다. 한참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를 위로하기 위해 딸이 찾아왔습니다. 딸의 손을 잡았더니 그 딸 역시 황금으로 변했고, 주변 사람들도 혹시나 내가 황금으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이 미다스 왕 주변을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뒤늦게서야 자신이 탐욕을 부렸다라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디오니소스에게 찾아가서 나에게 준 이 능력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디오니소스가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강에 가서 당신의 손을 씻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미다스 왕은 그 말에 따라 한 강에 들어가 자신의 손을 담그고 씻습니다. 그런데 미다스 왕이 손을 담그는 순간 그 손에서 황금이 나와서 강에 황금이 흘러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겠지만 강에서 종종 사금이 발견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지만 사람들은 바로 이 미다스 왕이 강에서 손을 씻었기 때문에 강에서 사금이 채취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미다스 왕은 왕입니다. 이미 많은 권력과 부를 다 누리고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자기가 손에 닿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더 큰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렇게 적당한 수준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 더 가져야겠다라는 욕심, 통제되지 않는 욕망,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 통제되지 않는 욕망이 탐욕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욕구, 욕망, 욕심, 탐욕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또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욕심, 욕망, 탐욕, 이 욕구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긴 것 같고 참 헷갈리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 네 단어의 정확한 의미나 그 쓰임,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나 학자들이 각자 저마다의 의견을 주장하기 때문이죠. 다만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설교의 주제 탐욕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욕구와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욕구와 욕망. 욕구와 욕망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욕구와 욕망은 본능입니다. 가령 심리학자 중에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에게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5가지의 욕구가 본능적으로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아래 단계의 생리적인 욕구부터 가장 높은 5단계의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사람은 아래에서 위로 하나씩 단계별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가며 살아간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물론 이 이론은 아주 고전적인 이론, 아주 오래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많은 비판과 또 여러 가지로 수정과 보완의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느끼는 욕구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부정적이거나 죄라는 사실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욕구와 욕망은 우리의 건강이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나 자신이나 내가 속한 가정이나 공동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보다 나은 내 자신, 우리의 모습을 꿈꾸고 이루게 하는 귀한 원동력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본능적인 욕구와 욕망이 너무 지나치거나 때론 통제되지 않을 때, 다시 말하자면 이것이 욕심과 탐욕이 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가 알맞은 건가, 바른 것인가, 그 정도의 차이, 적정선의 기준은 사람마다 또 공동체나 시대나 상황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생각해도 적당한 선이라는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적당한 선, 상식성을 넘어선
욕망, 욕구는 그 자신을 불행하게 하거니와 모두를 다 비참한 상황, 어려움에 처하게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바로 이 끝없는 욕망을 추구하는 탐욕 사회라는 사실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탐욕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 이념보다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탐욕이야말로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이지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광고입니다. 우리가 늘 일상에서 마주하는 광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광고를 가리켜서 흔히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짧으면 15초, 길게는 30초가량밖에 되지 않는 이 광고이지만 이 광고 안에는 끝없는 생산, 소비, 소유, 생산, 소비, 소유라는 이 탐욕의 3대 요소가 잘 절묘하게 조화된 하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기억 속에 남는 광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고 하나를 만들 때 기업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타사보다 더 빠르게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광고합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인기 있는 유명 배우를 섭외하기도 하고요. 음악이나 이미지 또 문구 아주 하나하나 꼼꼼하게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심리학에서부터 뇌과학까지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공을 들여서 광고를 만듭니다. 그럼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소비자는 광고를 보면서 새롭고 더 좋은 제품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제품이 마음에 들어서 나에게 필요해서 제품을 구입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 곽금주 교수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비하는 것, 구입하는 것은 불안에서 시작한다. 소비는 불안에서 시작한다. 물건을 사는데 불안해서 산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느끼는 불안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저 제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힘들어질 거야. 삶에서 큰 불편함을 느낄 거야 라는 불안인 것이죠. 또 하나의 불안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저 제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유행에 뒤처지거나 다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될지도 몰라. 이런 불안을 느끼고 그 불안에 의해서 물건을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품의 디자인이나 성능에 대한 기대감, 만족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제품을 하나 삼으로 인해서, 소유함으로 인해서 마치 내 자신도 그 새로운 제품, 남들이 인정하는 물건처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와 만족감을 느끼고 손에 지니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회 속에서, 이와 같은 이 자본주의 사회, 탐욕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죠. 돈이야말로 우리가 필요를 느끼고 원하는 모든 탐욕을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이것과 정반대입니다. 잠언서나 전도서, 이 지혜서를 비롯해서 성경 66권 전체에 탐욕에 관한 직간접적인 교훈이나 경고의 말씀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약 15% 정도가 탐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탐욕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탐욕에 관한 여러 가지 지점을 묵상하게 합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무리 중 한 사람에게 받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제 형에게 나와 유산을 나누라고 좀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통상적으로 장남이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의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달리 정확한 비율로 유산을 나누는 것도 힘들 뿐 아니라 종종 장남이 아버지의 유언이나 통상적인 관례를 따르지 않고 자기 혼자 유산을 다 갖게 되거나 이렇게 유산을 둘러싼 여러 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랍비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 역시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해서 나에게 유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사람, 재산을 분배하는 사람으로 세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재판관이나 재산을 분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야기는 이 사람과의 대화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기왕 말 나온 김에 내가 너희에게 해야 할 말 다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예수님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탐욕에 관해서, 생명과 하나님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시작은 1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 비유의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이어가시는 것이죠.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소출을 많이 거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많은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혼자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그래, 내가 이전에 있던 그 낡은 곡간들을 다 헐고 더 크게 새 곡간을 지어야겠다, 거기에 이 많은 곡식을 쌓아두어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내가 걱정하지 않고 쓸 만큼 이제 모든 것들이 풍족하니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안히 쉬면서 내가 인생을 좀 즐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많은 소득을,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이제는 좀 여유롭게 평안하게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삶, 바로 부자의 삶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부자는 우리 모두의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오늘 시대가 말하는 성공을 이룬 사람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다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주님은 부자를 향해서, 아니 부자의 삶을 꿈꾸고 부러워하는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왜? 어떤 이유에서 주님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가 생명의 주관자요, 그로 하여금 많은 소출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소개한 미다스 왕처럼 본문의 주인공인 부자 역시 이미 많은 소유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만족과 감사를 몰랐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소유를 늘리는 일에만 관심을 두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로 사람의 생명이, 자신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 인생의 평안이 많은 물질에서부터 나온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런 점에서 부자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신뢰하고 섬긴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탐심은 우상 숭배고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의 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오늘 본문의 부자는 하나님을 떠나 물질을 섬긴 사람입니다. 물질을 섬기며 마치 우상을 숭배한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인 것이죠. 이런 점에서 그가 탐욕으로 많은 부를 축적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영혼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인간의 영혼은, 인간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두며 살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은 물질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로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을 거두어 가신다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많은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숨을 거두어 가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머니조차 없는 수입, 그 한 벌의 옷밖에 없는데 그것마저도 불에 타서 없어지거나 썩어져서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마치시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처럼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부자의 어리석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교 전통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유한 삶이라는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자선까지 포함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는 큰 소출이 있고 그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면 새 곳간을 짓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낯설고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사회의 통념을 감안하면 새 곳간을 짓겠다라는 이 부자의 결정은 이웃사랑의 책임을 외면한 것입니다. 이웃을 생각하지 않은 이기적인 결정입니다. 오늘날과 달리 당시 유대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많은 곡식이나 소유들, 물질들은 다 끝이 있다, 한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갖는 것, 소유를 쌓고 쌓아가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로워서 쌓고 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땅히 가져야 할 다른 이웃의 것을 빼앗는 것이다, 내가 독차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라면 이웃과 나누는 것이 마땅한 일, 그에게 주어진 신앙의 의무요 사회적인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새 곡간을 지어야겠다라는 이 부자의 고민과 결정 과정에 내가,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 영혼, 이렇게 온통 나 자신만 가득합니다. 이웃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두 가지 점에서 살펴본 것처럼 탐욕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야 할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만 향하게 합니다. 나 자신에게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참된 생명과 부유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리석음, 이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삶에서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땅의 것을 찾지 않고 물질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월 암송 말씀으로 정한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부자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듯 인간이 탐욕을 추구하는 근본 원인 중 하나는 불안입니다. 불안. 지금의 내 삶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질을, 다른 무엇인가를 차지하고 싸우려는 것인 거죠. 그런데 불안 때문에 물질을 차지하려고 한다, 싸우려고 한다, 이 말을 우리가 뒤집어 생각하면 그럼 안전을 보장해주는 무엇인가, 누군가를 우리가 찾기만 한다면 탐욕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것, 탐욕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불안과 탐욕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위에 12장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세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너무 귀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참된 생명과 평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 되시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알 수 없는 불안에 또 목적 없는 분주함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탐욕을 추구하는 것보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참된 평안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참 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탐욕을 벗어나 또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자족과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족과 감사,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내려놓음을 실천하고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지금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족과 감사의 삶인데요. 인도의 열대림에서는 특이한 방법으로 원숭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나무 상자 하나를 준비하고 그 나무 상자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견과류를 가득 넣어둡니다. 그리고 상자 위에 손이 들어갈 만큼의 작은 구멍을 뚫고 원숭이가 오가는 길목에 그 상자를 놓아둡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찾아와서 구멍에 손을 넣는데 사냥꾼이 다가와도 끝까지 그 손에 움켜진 것을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손에 움켜진 것을 놓지 못해서 원숭이는 사람에게 붙잡히는 것이죠. 손에 움켜진 것을 놓지 못하는 탐심,
그 탐심 때문에 스스로 죽음의 위기를 자초하는 셈인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 역시 이 원숭이와 똑같은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손에 움켜진 것을 놓지 못합니다. 더 많이 움켜쥐기 위해 사느라 몸과 마음이 고생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정작 우리가 삶에서 꼭 움켜쥐고 있어야 할, 붙들고 있어야 할 중요한 것들은 손에서 놓쳐버리는 이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탐욕의 마음을 조금씩 비우고 내려놓기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바로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자족해야 한다, 마음을 비우고 움켜진 손을 놓아야 한다, 참 말은 쉽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따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또 하나 권면드리는 말씀은 잠언 30장 아굴의 기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굴의 기도 중에 백미는 바로 이 기도입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탐욕을 멀리하는 방법은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건 그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움켜진 손을 펴서 이웃의 몫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탐욕에 맞서는 가장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또한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나눌 때 그것이야말로 내 자신이 지금 물질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힌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자기의 가진 것을 떼어내는 것은 탐욕으로부터 하나씩 우리의 마음을 떼어내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나눔은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아니 때로는 빼앗겨 버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더 큰 만족과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영광을 돌리는 행동이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함께 더불어 부유함을 누리는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은 더 가지려는 욕심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욕망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은 탐욕을 추구하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탐심을 물리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땀 흘려 열심히 일하되 땅의 것만을 구하는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의 것,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며 자족과 감사의 삶, 나눔의 삶을 실천하십시오. 우리 모두 이 기도와 삶으로 오직 주님 안에서 참 생명과 부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탐욕의 눈이 멀어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참 생명과 부유함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안에서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펼친 손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